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오전에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분은 정말 자유함으로 마음이 편해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답답하고 뭔가 아직 이게 알 수는 없는데 뭔가 이게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좀 그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게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실은 제가 굉장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분이 참 나빴어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율법주의자다 라는 그 인식이 딱 생기는 순간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그 기분들을 잊어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한번 또 제가 그런 비슷한 감정을 또 한 번 경험했어요. 언제냐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랬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정통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 기분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냐면, 나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너는 이방인이야. 이런 눈빛으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때도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뭔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야, 저들의 열심, 저들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따라갈 수도 없는데 그들이 말하는 건 이 정도 해야 구원이 있고 너희는 구원이 없어 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희를 볼 때, 와, 거기서 오는 그 엄청난 차별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입국하는 것부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들어올 때 뭐 테러의 위협도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한쪽으로 이 사람들은 선민 의식이 깔려 있어서, 우월 의식이 있어서 와갖고 막 이렇게 진검사하고 막 꼬치꼬치 깨묻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꼭지가 돌거든요. 그럼 화가 나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냐면, 싫으면 돌아가 이런 거예요. 왜 왔어? 못하러 와. 니네 나라로 가. 난 너희들 없어도 돼. 이런 거죠. 보통은 관광지 같으면 웰컴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돈 많이 쓰고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난 너희들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분위기인 거죠. 거기서 내가 웰컴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좀 그것도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유대인들하고 교제하거나 이렇게 보면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어떠한 그 완고한 그 성벽이 딱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난 진짜 철저한 이방인인 거예요. 정말 너무 타락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소고기하고 우유를 같이 섞어서 먹을 수 있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약 율법에 보면 어미의 젖과 그 어린 송아지 고기를 같이 삶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 해당하는 게 뭔지 아시죠? 어미의 젖은 이제 우유나 버터나 치즈 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고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좋아하는 피자에 그게 들었거든요. 피자에 보면 치즈가 깔려있고 거기에 소고기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걸 아주 혐오하게 바라보는 거죠. 너는 율법을 어겼어도 이렇게 많이 어겼냐라는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철저하게 식기도 분리를 해놔요. 우유를 쓰는 식기와 그게 전혀 우유를 쓰지 않는 식기를 아예 따로 준비해 놓습니다. 그릇부터 도마, 칼까지 다 그렇게 준비를 딱 해놔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저는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는 거죠. 주님, 이게 뭐지요? 왜 이렇게 찝찝하지요? 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 안에도 아직까지 무언가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나 아직도 율법주의와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성품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아직도 그런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밀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만 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밀려본 적이 없는데 나름 말씀도 잘 알고 암송도 하고 열심을 내서 하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고 난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11조 다 내고 헌금 다 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의 열심을 못 따라가니까 거기서 제가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우월의식에 사로잡혔었는지 교만했는지를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오늘 오전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계속 건드는 말씀입니다. 실은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건든다라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서도 으쌰으쌰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라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자유하라고 은혜로 가라고 행위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서 터부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국교회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얘기인지 제가 그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분리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남아있으면 계속 자기가 계속 살아요.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성령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계속 뭔가 행위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러면 이 은혜와 믿음보다는 행위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행위에 대한 포커스는 내 의의를 계속 드러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것들을 계속 찾아요.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계속 우리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것들을 계속 주님 십자가 앞에 계속 또 못 박는 시간들을 계속 통과합니다. 어떤 때 아직 나도 멀었군요. 그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음향 장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지금 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 뭐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안 그래요. 화가 나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너무 힘이 들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님,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저도 좀 예민해서 이런 걸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실은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이 소리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예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질이 아닌데 계속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막 화가 나는 거지요. 네. 그러면서 계속 아직도 내가 이런 부분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내려놓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노력, 자기 그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삶, 겉의 형식, 행위들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서 우리의 어떤 마음이 빠지고 행위만 남을 때 생기는 그런 종교 행위적인 그런 율법주의들, 행위주의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 힘으로 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은혜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실은 은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서로 계속 손가락질할 때 있어요. 오늘 잠깐 예화로 말씀드렸듯이 흰 눈이 덮이면 더 깨끗하고 좋은데 눈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치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치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합니다. 주님,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요? 저렇게는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손가락질이 됩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따지다 보면 주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려면 저도 심판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깜빡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건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죄인으로 있었을 때,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고 그 너희를 회복시키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 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교회의 몸으로 예수님이 너희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너희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좋아요 하고 이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러서 나를 지금 여기다가 놔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계속 무언가 이성과 합리성으로 모든 게 돌아가게 됩니다.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사라지면서 교회는 율법주의만 남게 되고, 그러면 점점 이제 배제주의로 갑니다. 난 너와 달라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월의식이 생기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밀어내고 밑으로 밟습니다. 네. 열등감 있게 만들어버리고 수치감을 주고 더 나아가서 죄책감을 줍니다. 야, 너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왔어? 하면서 어떤 무언가를 딱 건드린 거야.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왔어?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11조를 안 하네? 하면서 무언가 그 사람의 어떤 행위적인 걸로 계속 평가를 합니다. 어떤 나이나 아니면 어떤 신앙의 연수나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로 계속 그 사람을 수치심을 주고 죄책감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내 밑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뒤바뀌면 이제 또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난 예수님이 있는데 그걸 깜빡하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도 뭐 완전 달달달 다 외우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 열등감이 들어가니까 이제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까먹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율법주의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가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계속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안 들어요. 점점 그냥 행위로만 굳어지는 거죠. 실은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우리의 어떤 기도 행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 잘하고 계시나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실 수 있을 만큼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 충분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누구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행위적인 거에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루에 3번 꼭 그들은 통곡의벽에 와서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경 말씀 암송하고 진짜 그들을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런 행위적으로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습니까? 우리의 존재됨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성이 세워지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너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부어주시면 그것대로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응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까지가 실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내 안에 내 기도 제목 너무 많이 남아있고 내 고정관념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기도로 이거를 깨트리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존재 대 존재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응답되었다라는 걸 딱 경험하게 돼. 느껴져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선포하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발 뻗고 잡니다.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바로는 안 이루어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로는 잘 안 일어나요. 오히려 더 일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보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행위를 많이 해야만이 응답받는다 이게 아니라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카드값은 밀려가고 성도는 없고 교회는 거기서 거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의 인생을 다 들여서 가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강대상에서 끙끙대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7살짜리 아들이 쓱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한 것 같아요. 하고 막 방언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7살짜리 아들이 늦둥이였는데 누나들은 고등학생이고 그 아들은 7살이었는데 딱 뒷짐지고 이렇게 가더니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게 은혜로 가야지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번쩍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했던 말인데 내가 은혜로 가는 걸 깜빡하고 내가 계속 내 힘을 주고 애쓰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마음을 편하게 놓고 힘을 다 빼고 주님을 다시 기다렸대요. 그러면 안 갚아지던 카드값이 갚아질까요? 안 갚아져요. 근데 마음은 평안해요. 왜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카드값 때문에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카드 회사에서 맨날 전화는 오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빼앗기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갔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또 문제가 하나씩 해결돼서 또 많이 풀어져서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로 가야지.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가야지. 네, 여러분 힘들면 계속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은혜로 가야지. 은혜로 가야지. 네, 저는 개척할 때 제 안에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더 저를 막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래, 더 힘내라, 더 열심히 해라. 계속 그러는데 근데 또 다른 쪽에서 한 음성이 들려요. 여기서는 그래, 더 열심히 해. 막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괜찮아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막 헷갈렸는데 어느 순간 통과하고 나니까 이 음성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자, 따라합시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꼭 죽을 것 같지요? 괜찮습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어떤 일 당했을 때 제가 처음 여기 교회 와서 이거 두들기는 거 한번 가르쳐 드렸죠. 기억나세요? 내가 두려운 날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들기는 것처럼 괜찮아 그러셔요. 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할 거 없다. 겁내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걱정 근심하지 마라. 그건 너희 거 아니야. 네. 여러분 계속 괜찮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방송사고가 나도 괜찮아. 설교 죽서도 안 괜찮아. 괜찮아. 네.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요. 뭐 야구 타자가 나와갖고 맨날 홈런만 때린가요? 우리 이승엽이가 맨날 홈런만 때렸나요? 삼진도 그래 많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1루타, 어떤 때는 2루타, 어떤 때는 홈런, 어떤 때는 말로 홈런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파울도 많이 하고 삼진도 많이 당합니다. 그 이제 멘탈을 잡아야죠. 운동선수들. 네, 괜찮아 그럽니다. 네, 실패해도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잠깐 나의 한 장면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거 다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이런 비교적인 우월의식이나 아니면 열등감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이 왔다 갔다 할 때, 또 다른 사람들과 내가 막 비교가 될 때, 그리고 어떠한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기준이 딱 나를 딱 제어를 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네, 그때 그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지금 구원에 늦는데 계속 다시 그 뒤를 돌아보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 은혜로 가야지 그러면서 한 걸음 가십시오. 네,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은 사람들 중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온전하게 딸로서 아들로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친밀감 있는 아버지로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거예요. 은혜가 생긴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좌 앞으로 감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권속이다,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큰형님 누구예요? 예수 형님 있잖아요. 우리는 동생 아니에요? 우리 큰오빠 누구예요? 예수 오빠 있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계속 깨끗하게 이렇게 비워나가십시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점점 주님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 내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사역하다가 안 되면 막 힘을 주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손을 놓고 괜찮아. 주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 주님의 어떤 임재를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평강 그 자체예요. 샬롬 하면서 오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뭐 혹시 모르시겠다면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가끔씩 안수해 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시원함, 평안함을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름 부으심의 느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 나가셔서 제일 먼저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하고 힘을 쫙 빼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안 오셔?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더 기다리세요.
그래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셔? 계속 다른 생각만 떠올라? 괜찮아요. 그냥 또 기다려보세요. 네. 그러면서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한번 구해보시고 주님의 임재를 구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확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대로 된 기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바닥바닥바닥 애쓰지 마시고 그냥 힘을 빼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놓으십시오. 물론 내가 계속 매일에 하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 걸 다 하고 주님과 1대1의 그 교제 시간들을 위해서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성소 삼아서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 또 일터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또 우리 교회 사역하러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가면 자꾸 내 힘으로 뭔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주님을 기도하러 오실 때 계속 나를 비운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리고 주님으로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세요. 물론 여러분의 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 좋습니다만은 그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 따라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려 보십시오. 물론 기다린다고 가만히 비워지는 게 아니라 오만 생각이 다 떠오를 겁니다. 시장 바닥처럼 막 와글와글 할 겁니다. 아이고 저기 가스불은 갑자기 안 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막 몰려들고 불은 안 끈 것 같고 우리 애들은 잘 있나? 아이고 아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안 했네. 갑자기 막 그런 게 더 많이 생각날 겁니다. 근데 어떡하라고요? 계속 흘려버리십시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날치 그 새가 아니라 물고기죠. 네, 제가 날치를 한번 만났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있는데 배 타고 배낚시를 가는데 갑자기 뭐가 한 마리 탁 올라오더니 수면 위로 쫙 날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갑다 하고 왜 이렇게 낮게 날지 하고 봤는데 갑자기 물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였네? 아 저게 날치구나 라는 거예요. 날치가 탁 떠서 진짜 한 50m, 100m를 날아가요. 배와 같이 함께 막 날아가다가 물속에 펑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잡으려고 물속으로 따라 들어갈까요? 아 그래 갔구나 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안에 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아시죠? 빙산 위에 있는 이 생각들 말고 밑에 우리 무의식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려고 잠잠히 있으면 실은 이것들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냥 인정해주고 보내버려야 돼요.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거 막 따라가서 아이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주님 내 안에 이런 게 있네요 하고 그냥 쑥 흘려버리십시오. 또 떠오르면 흘려버리시고 또 떠오르면 흘려버리시고 거기에 막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상한 게 막 올라오네요.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네요. 교만하고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네요. 화나는 마음 올라오네요. 막 꾹꾹 누르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어떤 때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대로 하세요. 하나님 그때 너무 슬펐어요 하면서 우셔도 돼요. 네. 하나님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막 화를 내셔도 돼요. 대신 저만 패지 않으면 돼요. 옆에 저 있다고 막 때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너무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그 호소들 올리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다 계속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뽑아서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십자가로 버려요. 네, 날치가 싹 나왔다 들어가듯이 그냥 잘 가라 하고 흘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점점 하나씩 흘려보내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그 빈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 또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10분, 20분, 30분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2-3시간 훌쩍 지나갈 때가 올 겁니다. 이 집사님 왜 이렇게 기도 오래 하세요? 다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가야 됩니다. 이건 내 힘,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계속 여러분을 만드시고 또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결정하신, 택하신, 그 예정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들을 좀 회개합시다. 내 안에 어떤 행함에 대한 기준, 나의 기준들, 고정관념들,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목사라면 당연히 이래야지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또 그런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다. 힘을 뺍시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한 건데 그거 가져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 거기서 다 해결한 건데 또 그것을 가져와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세상에서 주는 그런 복의 원리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또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회개합시다. 자기 힘을 뺍시다. 자기 노력으로 가는 삶, 자기 방법으로 가는 삶, 내 계획, 내 비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선택하면서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은혜로 가는 자들, 오직 믿음으로 가는 자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 그 위에 온전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 내 행위와 율법에 주님 사로잡혔던 바리새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우월적이고 주님 내가 교만했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열등감으로 주님 수치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들을 밟아왔는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그렇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주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또 사랑을 전해주는 주님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종교 행위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내 행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내가 치른 만큼 내가 행한 만큼 대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하나님 이런 어떤 종교 생활에게 주님 기복주의를 주님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복만을 구했습니다. 건강과 물질과 하나님 어떤 세상적인 형통함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하늘의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복들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과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나는 내 힘으로 이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은혜로 이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내가 나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 내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심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아버지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주님 성령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주님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 하나님 기쁨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이 주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사들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사랑과 주님 우리 안에 주님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섬김과 주님 병고침과 주님 예언과 방언과 통변의 은사들을 주시고 아버지 능력 힘으로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은사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만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때 주님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교회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후사의 권세, 하나님 풍성함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일꾼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당신의 자녀로서 기업으로서 하나님 당당히 누리면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죄를 덮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세워주고 하나님 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또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차별을 깨뜨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보다 하나님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 평강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신 그 평강함을 하나님 또 다른 많은 자들에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승리를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며 하나님 그 지성소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는 성전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특권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율법주의와 행위주의들과 또 세상 영향성으로 인한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놓은 이 혼합주의와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밀어내는 이 배제주의로 또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은 또 끌어당기는 그런 음란함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세상에 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막혔던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서 그 자녀로서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의 담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은혜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주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서로 다른 우리 지체들을 모아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서로를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사도와 선지자 그 제자들이 또 그들의 핏값으로 교회를 지켜내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전세계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과 군지체들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은혜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